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념비를 잘 세우고 있습니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성경 이렇게 쓰기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신약까지도 다 쓰신 것 같아요. 곧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제본을 해서 이렇게 잘 전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재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천부적인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유대인 아버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돈이 뭡니까? 돈이 뭐예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조그만한 이 유리 조각을 창문에다가 이렇게 다 세워두는 겁니다. 유리 조각을 창문에다가. 그러니까 그 유리 조각을 통해서 밖이 보이죠.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당시에 마차도 있으니까 마차도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이것저것 다 그 유리 조각을 통해서 밖에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이제 이 돈을 잘 봐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동전 은화를 갖다가 그 창문에다가 다시 이렇게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은화를 통해서 한번 밖을 바라보아라.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밖이 보이지가 않죠. 오직 이 은화만, 그 동전만 보이지 밖의 세상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쳐다보고 돈에 집중하면 돈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다른 것은 일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멀면 다른 걸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물질의 노예가 돼서 결국 물질을 추구하다가 그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사랑하죠. 재물을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데 재물 필요하죠. 재물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시내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또 차를 타고 가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죠. 꼭 필요하지만 재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재물을 얻으려다 보면, 재물에 빠져버리다 보면 이것 때문에 아까 창문 밖의 경치도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재물에 빠져 있으면 수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이 재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재물에 대한 탐욕은 이것을 가로막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게 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돈의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죠. 돈으로 인한 이런 병폐, 수없이 우리는 그 예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 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런 예들 살펴볼 수 있죠. 돈 때문에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정말 신앙을 떠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돈을 잘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잘 사용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물질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0계명 쭉 얘기를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제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너의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는 말씀이 오늘 내용인데요.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부자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 했어요. 부자가 잃은 거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습니다. 얻은 것은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은 많이 얻었지만 이 물질로 인해서 지금 물질에 대한 정확하게는 욕심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 말씀에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죠. 재물에 대한 마음이, 탐욕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말씀대로 살았노라고 잘 계명을 지켰노라고 했지만 실은 이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택하는 사람들,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택했던 이 청년, 결국 후회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재물의 힘이 더 크게 이렇게 작용함을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느낀 점을 말해 보시다 했는데,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그죠? 두 주인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제대로 맞추다 보면 다른 사람 섬길 수 없지요.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섬길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망설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꾸만 망설이면서 자꾸 그냥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을 택해야 됨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 부자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닙니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타가 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을 주님께서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또 어렵습니다. 부자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니까. 그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 별로 생각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자 아니잖아요. 그런 부자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부자 있으시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부자 없으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한데, 자, 여기 보면 이 말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아니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유하다 보면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재물에 대한 강한 그런 집착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이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과의 관계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살펴봅시다 했는데 9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재물과의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자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재물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 물질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 물질을 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해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어때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들어서 그 보물 훔쳐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보물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뭡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그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 물질은, 돈은 마치 이 돈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배와 물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 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배는 이 바다 위에,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죠. 떠다니는데 만약에 이 배는 물이 없으면 어떨까요? 무용지물입니다. 살 수 없죠. 물이 없으면 이 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배 안에 들어오면 배가 그만 침몰하고 말죠. 가라앉고 맙니다. 우리 인간에게 물질은 꼭 필요하죠. 물질은 꼭 필요하지만 이 물질이 우리를 침범하고 삼켜버리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그만 가라앉고 마는 거죠. 배와 이 사람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배가 이렇게 물 위에서 물을 잘 이용해서 타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파선하는,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죠.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피어선 신학교의 창립자죠. 아서테펀 피어선이라는 그 학자가 한 말입니다. 성도는 재물을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을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자는 하나님의 청지이기므로 잘 분별해서 나누어야 한다. 부자, 우리가 부자가 된 것도 우리가 물질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청지기에 대한 내용은 좀 살펴볼까 싶은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잠깐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그래서 잘 분별해서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해서 나누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재물을 떠나 그렇게 재물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성경에 재물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물질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더라는 거죠. 자꾸 재물이 많아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어떤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질에 더 의지하게 되죠. 자신이 가진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더 이렇게 적어지고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물은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다음 주에 이 청지기는 어떤 또 모습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늘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은 우리가 사용하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물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